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1월 2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로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스토리는 이제 여전히 계속 시간은 지나고 자식이 없자 사레가 자기의 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기 집안의 후사를 보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주었고 또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애가 잉태돼서 임신하게 되자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기 여주인 사레를 하갈이 멸시를 하게 되죠. 이 사레는 그런 하갈의 이 태도에 너무 못마땅하고 그 불만을 아브라함에게 토로합니다. 아브라함은 중재를 해야 되는데 당신 종이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되니 하갈은 사레는 하갈을 학대해서 도망가죠. 그래서 도망가는데 그 샘 곁에서 샘에서 주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고 그 여주인 수하에 들어라. 복종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태어나게 될 아들 이름이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을 것인데 그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하갈은 자신을 그 살피어 주시는 자기 같은
미미한 존재를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 그 뜻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부엘라 헤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스토리는 주일 설교의 배경되기도 하고 또 일부는 겹치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만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언약의 관계에 시켜서 말씀을 쭉 드릴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이 언약, 약속을 의심할 때, 의심이라는 말은 이제 믿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75세였습니다. 이후로도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죠.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다가 또 뭐 아내를 누이라 했다가 또 재앙이 내려서 우여곡절 끝에 또 나오기도 하고, 그죠? 재물까지 같이 나오고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와서 이런 저런 살아온 세월들이 또 10년이 지났어요. 오늘 보니까. 그럼 그의 나이가 몇 살이죠? 이제 85세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고 또 네가 밟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자식을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야. 별을 봐라, 모래를 봐라. 얼마나 말은 그렇게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니 자식은 안 주시면서 말만 많이 하세요. 그리고 잊어버릴 만하면 나타나셔서 내가 너 줄 거다, 너 줄 거다. 뭐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또 그때는 들으면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또 뭐 별 내용도 없고 별 반응도 없고 뭐 뾰족한 수도 없고 뭐 그러면은 또 흐트러지고 이게 아닌가 본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번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 작성해서 넘겼습니다만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우리와 같은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대단하다고요?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단하다면 우리랑 너무너무 거리가 멀어갖고 나는 쳐다도 보지 못할 나무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이거는 종류가 달라. 나 같은 사람은 따라가지도 못해. 아예 지레 포기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습이 어쩌면 우리도 비슷하구나. 어쩌면 우리보다 못할 때도 있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연단시키고 그를 훈련시키셔서 믿음의 거장으로, 믿음의 큰 그릇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열정과 그 신실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소망과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별다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과 그 사레의 모습을 보세요. 이 부부가 75세에 다 버리고 떠나라고 그래서 떠났어요. 여기가 네 땅이다 그래서 여기 왔어요. 다시 또 애국까지 갔다가 우여곡절 또 왔어요. 그럼 이제 주셔야지. 여러분은 10년이란 세월이 여러분 적어 보입니까? 우리는요 10년이요? 10개월도 못 참아요. 우리는. 10개월은 고사하고요 열흘도 못 참아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10년 잘 참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이가 점점 들고 그러자 불안감이 몰려오고 초조감이 몰려오고 이래서 애 낳았어.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남편 나이도 있는데 이제 무슨 85세 할아버지가 뭘 애를 낳아? 뭐 누구 우리나라 속담에 힘만 있으면 그런다고 하지만 무슨 85세 할아버지가 뭐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살이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애 못 낳는 것이 꼭 자기 책임인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그래요. 자기 책임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학을 통해서 낳았으니까. 이건 남자 쪽에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레가 이 꼼수를 부리죠. 그게 바로 자기 몸종으로 데리고 있던 애굽 여인 하갈을 몸종이었는데 자기 권한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 그런 풍습이 있었죠. 우리도 무슨 전설처럼 내려오는 영화 있잖아요. 시바지 말이죠. 뭐 그런 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 후사를 보면 이게 방법일 수도 있겠다. 안 주니까 10년 동안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니 이 얘기를 해요. 2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사라가. 이 고백이 사실은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은 이 책임을 다 여호와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니까 그럼 내 방법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안 주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탓이다 이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겠냐? 이제 내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도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사례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사례를 아내고 아브라함을 남편이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애굽 갔다 온 경험 생각나죠? 그 난리를 치면서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하시고 제자리에 돌려보냈다는 거 아주 생생하게 체험을 해요. 그리고 요 전에 묵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횃불 언약 아닙니까? 동물을 쪼개서 그 사이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누구를 의식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동시에 예를 들면 계약의 당사자인 사람과 하나님이 동시에 이렇게 지나갔다고 하지 않아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만 통과했어요. 제가 그 의미를 설명드렸죠. 동물이 쪼개진다는 얘기는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것이. 내가 이 너한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 생명을 이렇게 동물이 쪼개듯이 그렇게 해가면서까지 너한테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킨다. 그래서 그 의미가 나중에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계속해서 언약에 실패합니다. 하나님 계속 신실하게 해도 언약의 당사자 쪽에서 계속 실패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어떤 생각까지 하시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지혜와 진리 근원 되시는 그분, 하나님의 영광 되시는 그분이 사람이 육신이 되셨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 인간이 처절하게 실패하고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그것을 그 완벽하신 그분, 하나님이자 곧 사람이신 그분이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냈어. 어디까지? 율법의 모든 대속의 죽음까지 또 순종하고 희생해 가면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고 그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대속해서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죄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이미 그렇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경험을 했으면 아브라함 이제 사라로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와서 사례가 몸종 하갈이랑 그렇게 동침해서 우리 후사를 봅시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말렸어야죠. 아이 무슨 소리야,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야 그 귀한 자식을 주신다 했으니 기다려야지.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도 10년 동안 잘 참고 그 전까지도 잘 참았는데 여기서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아내를 말리거나 그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 경험이 없었다라고 하면 처음이라고 하면 할 말 있지만 이런 수많은 언약의 약속과 경험과 체험과 하나님의 확증과 보증과 이런 것들 설득과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면 아브라함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런 일은 착작공이 잘 됩니다. 마누라 말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또 바랬는지도 몰라. 마누라가 그렇게 안 해주길 바랬나. 왜 안 해주나. 그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하갈랑 그렇게 처분을 받아요. 전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기 동조하는 아브라함 말이죠. 저는 오늘 이 부부를 통해서 뭘 첫 번째로 느낄 수 있냐면 이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그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통칭하면 이것이 신약, 구약이 다 포함되죠. 신약은 옛날 언약이고 구약은 옛날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약속이 언약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할 때,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정당성과 의미를 부여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서 근거를 만들고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건 하나님 탓이라고. 이렇게 변명과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부부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죠. 안 믿는 게 불신이죠. 그럼 불신의 여러 가지 증상이 이제 주일날 설명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초조함이에요. 초조함. 시간이 지나갑니다. 상황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조함이에요. 초조함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아주 뚜렷한 증상 중에 하나가, 불신의 증상 중에 하나가 초조함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여러 가지 카드를 많이 쓰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해서 하나님과 떠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면, 그 전술적인 카드를 다양하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초조함이에요. 거봐. 뭐 변화가 있냐? 뭐 변한 거 있어? 뭐 희망적인 뭐 하나라도 보이디? 더 상황 안 좋아지지? 지금 10년 지났지? 괜히 하나님 말만 있지, 그럴싸하게 말만 한다니까? 못 믿을 사람 못 믿어. 네 방법대로 해. 네 방법 찾아가. 좋네 그거 하갈. 그게 뭐 죄냐? 우리 집안에서 그 지방 풍토에 다 그렇게 한다더라. 야, 그렇게 해서 얻어가지고 후사 얻으면 뭐 그게 당신 자식 아닌 게 아니잖아. 당신 반쪽은 당신 자식이냐. 그렇게 해서 이억 잘 키워가지고 그 내 품에서 키우면 그거 내 자식 되는 거지 뭐. 좋잖아.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를 그르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다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는 여기에 얼마나 많이 빠져들고 얼마나 많은 이런 실수를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 부임하러 내려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선배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정말 저한테 참 귀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나이 먹도록 오랫동안 부목사를 했으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 얘기 하면서 제 손을 꼭 붙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려가면 사단이 목사님을 두 가지 갖고 흔들 겁니다. 그거를 잘 이겨내셔야 목회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비교의식을 심어줄 겁니다. 비교의식이 뭔데요? 야, 네 동기들 봐봐라. 응? 네 동기들은 벌써 말이야, 응?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하고 뭐 이렇게 잘 나간다고 그러고 뭐 좋은 차 굴린다고 그러고 뭐 어쩐다고 그러고 뭐 가서 회식비도 내고 막 큰 소리 치고 다닐 거다. 뭐 노회장 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럴 거다. 그런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오면서, 그래, 내가 뭐가 걔네랑 비교해가지고 부족한 게 있냐 말이지. 내가 못 배울 걸 배웠냐, 뭐 딸리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스물스물 사단이 나에게 시험을 줄 겁니다. 거기 넘어가면 큰일 나십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달리 쓰고 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 큰 일을 맡기시니 거기에 감사함으로 비교하지 말고, 내 양떼인 줄, 하나님 맡겨주신 나의 양떼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잘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이 맞아요. 제가 교단을 안 옮겼어도 제가 안수받은 지 지금 올해가 20년이에요. 딱 20년 되는 애예요. 94년 맞잖아요. 제가 94년도 안수를 받았으니까 딱 20년 되는 애예요. 저랑 같이 제가 어린 나이에 너무 안수를 일찍 받아가지고 저랑 같이 안수받았던 집사람도 그때는 세대기였어요. 세대. 우리 귀이 낳고. 그랬을 때 그분들은 벌써 다 자리 잡아가지고 다 뭐 목회를 하세요. 그렇죠. 그때 벌써 담임 목사가 됐으니. 그렇게 생각하면요, 개인이 옮겼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동기들 보면은, 거기 있을 것, 이건 줄을 타기 잘해야 되는데 말이야. 내가 줄을 잘못 썼나?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이 요만큼씩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생각나더라고. 내가 여기에 시험에 빠지면 내가 지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또 두 번째 시험을 줄 건데, 그게 뭐냐면은 초조함을 줄 거라는 거예요, 나보고. 목사님, 가면은 빨리빨리 일으키고 세우시고 싶죠? 막 빨리 좀 성도들 안 물어나, 막 이렇게 안 불어나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빨리 교회가 자립해야 될 때는 막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가면은. 그리고 막 조급해질 거라는 거예요.
조급함이 생기는 순간 인간적인 방법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 총동원 주의합시다. 우리 막 쌀 여기다 쌓아놓읍시다. 쌓아. 그리고 사은품을 거는 거야. 그래갖고 한 명씩 데려오면은 이거 뭐 쌀 한 푸대도 주고 전기 다리미도 주고 그릇 세트도 주고 막 이렇게 해보는 거야. 유명한 강사들 막 불러오는 거야. 처음에 좀 들겠지. 그런데 막 후적자 해가지고 뭔가 있는 척 하는 거야.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단이 거기에 넘어가 물면, 사단의 미끼에 물면 목사님 목회는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쉽게 보이실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비고비마다 참 힘든 고비를 많이 넘겼지만 그 목사님이 했던 말이 아직도 이렇게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생각하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씁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조함은 목회하는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사단이 쓰는 아주 좋은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 뭐가 일이 척척척척 잘 풀리고 꼬였던 것도 풀리고 뭔가 이렇게 돼도 넘어져도 뭐 생기고 뭐도 땅 퍼면 온천 나오고 뭐 이렇게 될 줄 알고 환상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웬걸 준다는 복은 안 주고 뭐 이렇게 일만 꼬여가고 뭐 어려워지고 시간은 지나가고 내일은 내가 할아버지 되겠다. 이런 초조감이 스물스물 나에게 몰려들어올 때 사라와 아브라함 부부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저 멀리 가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인 방법을 이리저리 찾게 되고 해보는 거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지 여러분 명심하시고 자꾸 꼼수가 생각나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이 생각날 때 내가 초조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가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다잡으시고 믿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언약을 어기면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아브라함의 참 구질구질하고 좀 어떻게 보면 이런 거 감춰두고 말이야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 조상이고 그러면 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성경은 아주 그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전 이 점이 너무 좋아요. 인간의 그 바닥도 보여주고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너네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어떤 집안인지 너네들 잘 봐라 이거야.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 너네나 여기나. 근데 말이죠, 희한하게 말이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잘 되고 잘 먹혀요. 얼마나 그게 잘 통하는지 몰라. 하갈이 첩으로 들이자 바로 임신해요. 스치면 한방.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친구 동기 목사님은 5명이에요. 5명 자녀. 언제 났어? 또 났어? 뭐 이러면서 형님 나도 모르겠대. 자기도. 사례는 자신의 방법이 성공적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 아기를 가졌다는 말에. 하지만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생겨날 후유증과 대가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정말 사례와 아브라함이 그때 알았더라면 이런 일은 꾸미지 않았을 겁니다. 임신을 알게 된 하갈이 주제넘게도, 항상 죄는 주제넘게 돼 있어요. 주제넘게도 자신의 여주인 사례를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아기 못 갖는다고. 화가 나죠. 이게 진짜 이렇게 나오죠. 사례는 당연히. 주제도 모르는 것이 말이야. 이렇게 나올 거죠. 드디어 이 가정에 난리가 났어요.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례는 이 모든 책임을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돌립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일을 꾸미고 일을 진행하고 이런 계획을 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굽니까? 사례잖아요. 항상 죄는 전가하게 돼 있어요. 책임을 전가합니다. 항상 집안의 비극은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여자 간의 갈등과 이런 집안의 어려움이 있으면 적극 나서서 중재를 하고 무슨 해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당신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게 굉장히 쿨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종이자 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갈을 학대할 수 있는 권한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학대할 수 있는 것을 방임하는 거예요. 모른 척 해줌으로 인해서, 묵인해줌으로 인해서 더 이 악의 양상이 되도록, 악이 더 확대되고 더 심화될 수 있도록 그가 무책임하게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비극은 이런 식으로 더 꼬여가고 더 힘들어져가고 어려워가는 것이에요. 왜? 언약을 하나님이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했을 때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 학대가 심하자 도망간 종은 죽이게 돼 있는데 하갈이 급기야 도망갑니다. 주의 사자를 만나서 셈에서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태어나게 될 이스마엘은 태어나서도 그의 아들 이삭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 이스마엘, 태어날 이 하갈을 통해서 태어날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거든요. 근데 이 이스마엘이 누구의 조상인 줄 아십니까? 현재 바로 아랍 민족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 왼수가 그런 왼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비극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사자가 예언하죠. 뭐라고 합니까? 다툴 거라고. 수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인데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 12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싸움이 늘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게 축복입니까? 이게 저주입니까? 한편에는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고 충만할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괜한 짓을 함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쓴 것으로 인해서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만약에 사레와 아브라함이 알았더라면 그것을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어길 때 반드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어 있다. 아주 아프게. 하나님께서 물론 그 좀 세 번째로 얘기하겠지만 후유증을 수습합니다. 우리도 어떤 나무에다가 대못을 박습니다. 우리도 어떤 아픔을 당할 때 네가 내 가슴에다 내 마음에다가 대못질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표현 적절하죠. 근데 대못질을 해서 못은 뺐는데 못 자국은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복하시는데 그 후유증이 아주 남아요. 왜 남을까? 못 자국 보면서 네가 어겼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라고 시인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럼 용서를 해 주셨으면 우리 기억조차 빼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은 기억조차 안 하시고 편집하신다면서요. 왜 근데 우리에는 기억에 편집 안 하시고 우리 기억에 남아있게 합니까? 두 가지예요. 그 기억이 남게 해서 그때 그 수치스러움과 그때 그 아픔과 그때 그 고통과 그때 잘못했던 것에 대한 뼈저린 교훈과 그것을 깨닫고 다시 그런 짓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겨두는 것이에요. 아파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뭐 별일이 있겠어? 우리가 너무 쉽게 아니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올곧게 사나? 어떻게 그렇게 하얗게 살아?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안 사는 법이네. 그렇게 얼룩덜룩하면서 인생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인생관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인지도 아닌지도 그런 것에 별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사는 것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남는 것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언약에 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어긋나게 하나님 말씀에 반해서 자기 멋대로 살았을 경우 예 삽니다. 살지만 그 후유증은 경험하시고
그 대가는 치르셔야 됩니다. 아프도록. 그러니 오늘 이것을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 인간적인 방법, 내 방법 사용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은 곧 인내, 인내는 곧 소망,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번째 얘기는 뭡니까? 언약을 어기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선하게 대하신다는 점이에요.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이나 언약을 실패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간 하갈까지 신경 쓸 일 있으세요? 그냥 모른 척 하실 수도 있어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도망치는 그 하갈, 그 여인에게도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친히 샘물 곁에서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그 하갈, 어쩌면 불쌍한 여인, 어쩌면 이용당한 여인, 그리고 버림받은 여인, 학대받은 그 여인, 그 하갈, 그 여인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는 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어가실 때 하나님은 항상 큰 물줄기를 따라 움직인다. 아브라함을 했으면 아브라함, 그 나머지 격까지 다 치시고, 그 다음 이삭 격까지 다 에서 치시고, 또 야곱 에서 더 버리고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냐. 전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독선적이다. 그럼 선택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내가 그건 의지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럼 선택받지 못한 거는 그냥 버림받아야 되고 쓰레기 취급받고 벌레처럼 취급받아야 되는가? 전 맨 처음에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까?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갈 그 여인, 애굽 여인, 몸종, 이용당한 여인, 학대받은 여인, 도망간 여인, 그 여인에게도 주의 사자를 통해서 설득을 합니다. 만나줍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갈은 자기가 낳게 될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지금 도망갈 때가 아니고, 네가 누구며 네가 어디로 가냐 묻잖아요. 갈 때가 아니고 수하에 일단 들어가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 너도 소망을 가져. 네 아들이 결코 작은 아들이 아니야.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이 말에 용기를 얻고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갈은 이렇게 나 같은 자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고마웠던지, 그 셈의 이름을,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자 셈의 이름을 부엘라헤로, 그 뜻이 뭐냐면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아브라함이야. 나는 사라야. 근데 왜 여러분이 하갈이라는 생각을 못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갈 같은 존재인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에게도 마음을 써주시는 하나님, 그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잘을 것 없는 여인에게도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2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끝에 가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저는 어쩌면 그렇게 해도 범죄의 패턴이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서 떠오릅니까? 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을 때 생각나던데요.
어쩜 그렇게 클로즈업 됩니까? 이게 겹칩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만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죠?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니 당신이 만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가죠.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하지 않냐고. 이게 인간의 이 배은망덕하고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하는 모습이죠. 여기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또 죄가 발각되었을 때 그 책임도 또 남편과 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뱀을 만든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언약을 듣고 지켜야 할 아담은 그것을 선악과를 먹으라는 하와의 제안에 덥석 먹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됐습니다. 이 여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날 소리 하네.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좀 어떻게 사태가 좀 수습이 되고 어떻게 갔을지 모르는데 그걸 먹었네요. 먹었으면 뭐 책임을 짓고 뭐 똑같이 책임지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사례의 제안에 좀 고민을 했겠죠. 근데 별 큰 그 거절 없이 들어가는 거 보세요. 저는 죄가 이렇게 항상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 말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항상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물리고 이렇게 돼서 감으로 함께 다 몰락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라도 특히 남자들 집안의 가장들은 이거 보세요. 최종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결국은 남편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굳게 붙들어야 될 책임이 남편에게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늘 말씀에 익숙하시고 말씀에 굳게 심지를 박으시고 또 말씀에 대해서 자주자주 회상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이런 비극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의심할 때 무슨 것이 나온다고요? 인간적인 방법이 나온다. 그러면은 언약을 어기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가를 톡톡히 치른다고요. 세 번째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약을 어기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하죠? 실패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것을 뒤집었어요. 역전을 시키셨어요. 우리 인간을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선하게 대하셨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고만은 하나님의 최후 승리로 이끌어가는 신실한 믿을 만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하갈 모습, 아브라함 모습, 사라의 모습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는 있지 않는지, 인간적인 방법을 지금 쓰려고 하고 있는지 않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원점부터 말씀으로 돌이켜서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46장입니다. 41장을 불렀으면 좋겠다 생각도 드네요. 은혜성목 41장 한번 부를까요?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리. 고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가? 바로 폭풍 중에 시간이 지날 때, 초조일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회복하며 오늘 말씀으로 회복하며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잠잠하게 주를 부리라. 주님 안에 나가리. 주님의 만에 나고하리. 주님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부리. 거친 파도 나 향해 그렇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부리라. 거친 파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거친 파도가 날 향해 다가올지라도 우리 나 혼자 내 방법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오른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폭풍 가운데 내 영혼이 흔들릴지라도 정신없게 만들지라도 내 눈길은 주님을 향해 있도록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희도 사레나 아브라함과 별다를 바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모색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그 대가가 얼마나 크고 아픈지 분명하게 깨닫고 교훈을 얻었사오니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저희 마음과 믿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도망치는 하갈, 학대받는 하갈, 영적으로 목마르고
희망이 없는 그 하갈 같은 여인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살펴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저희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저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레와 아브라함과 하갈이 너무도 우리랑 닮았기에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얼마든지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이 성장할 것을 알기, 우리 자신은 신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기에 우리 인생을, 우리의 앞날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